이 땅에 모든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은 천국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영생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줘야 할 터인데 가르쳐주지를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해결됐고 이제 세상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기복신앙에 아주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또 그걸 또 교인들이 원하고 아주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이 맞는 거죠. 세상에는 죽이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춰두셨어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감춰두셨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셨어요.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원하는 것이 가을에 가면 열매를 추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알곡된 천국 백성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호궁중천에다 대고 기도하고 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아담 안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담 안에서 난 인생들 그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찾으시고 천국 백성의 수가 천여는 그때서 이 세상 끝날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물론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고 저만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았겠느냐? 아직 그들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예비된 백성인 것이죠. 예비된.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이루어질 때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첫째 부활에 천국 백성들은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 지상에 쫓겨서 이 지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상이. 율법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마음의 인격이 율법이면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율법에 내 마음 뜻대로 살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지옥이로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예수를 믿고 여기가 내 지옥인 것을 알고 벗어나야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로구나.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림을 받은 자도 있고 돌밭에 뿌림을 받은 자도 있고 가시덤불 위에 뿌림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옥토에 뿌림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옥토에 매가 되어야 열매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바로 이것은 세상에 그런 거 이치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것은 우리들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심령이 아주 이방인들과 같이 저 길가에 마음이 거기 있어서 씨를 뿌려봤자 아예 받지도 않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돌밭에 뿌린 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 마음이 돌밭이 되면은 거기가 백날 씨를 뿌려야 살 수 있습니까? 돌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개중에는 사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돌밭을 원하시지 않아요. 또 아주 그냥 무성한 가시덤불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기다가 뿌려봤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토에다가 뿌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 마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과 같은 이와 같은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는 옛날에 이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뭐 도시 나와서 뭐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밭과 같은 산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밭이 그걸 그냥 주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가락에 보면 돌이 이렇게 쭉 쌓여 있어. 왜 그러냐면은 매년 그걸 주워내는 거예요. 오래 주워내면은 그 다음에 보면 농사 짓다 보면 또 나와. 그러면 또 주워내고 또 주워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돌도 주워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 또 나오면은 또 그걸 주워내고 그러고 또 농사를 짓고 그러는 것이고 화전민들이 그렇게 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이 이 심령에 돌과 가시덤불을 거두어 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바로 그거예요. 삶이. 그거야 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의 아주 못된 습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었어도 육체가 있는 한은 그 돌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걸 보고도 그대로 놔둡니까? 걷어내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거두어내는 바로 그런 작업이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이 심령이 옥토가 돼서 농부가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제자.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바로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12제자가 가는 데가 있고 우리가 가는 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천국은 진리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건 정말 참 내가 드리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은 내가 드리는 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 아주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런 그 사고에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자신을 족쇄를 채우는 그런 그 육신의 생각들에서 벗어나야만이 예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옵니다. 땅을 어떻게 해서 뚫고 나오는지 아세요? 씨 스스로가 힘으로 뚫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씨에도 싹을 틔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땅을 뚫고 나오려면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는 땅에서는 절대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셔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은 세상에서는 세상에 식물이 자라는 저런 물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심령에서 싹을 틔우는 것은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 이 생명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는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을 아주 뚫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싹이 두꺼운 땅을 뚫고서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 심령에서도 역사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그 씨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씨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말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말을 잘 제대로 못해요. 원래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말이 많은다면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은 매사에 있어서 조심을 하게 되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내 입에서 내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것을 열매로 맺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그 뿌리는 그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87페이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 공독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거죠.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알기 전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는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들 심령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령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 보내주셨지만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이 심령 땅에 보내주신다. 심령 땅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육신의 몸만 교회 나오면은 약속받은 줄 알아. 그렇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야 절대 그 약속받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지 이런 걸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고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무슨 심령에 거듭남이 있어요? 절대 거듭나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약속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지만은 그건요 의식적인 거 그건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그럼 뭐 받아도 좋고 율법 아래서의 그 초등학문 그 신앙인데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물세례 받으려는 무슨 아주 그냥 뭐 성령까지 받은 것으로 이렇게들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주는 거고 사람이 주는 것은 사람의 영을 받을 수는 있어도 성령 세례는 받지 못.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오직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 심령에서 세례를 주셔요.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뿌리고 뭐 이름이 그런 건 세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주는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은혜를 입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성령 세례는 오직 보혜사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서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면요, 이미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있어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알았다고? 깨달아 알았으면은 믿고 순종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그 능력을 받는 데는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고난 없이 능력을 입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 보셨어요? 4년 동안 저는 국가대표 그 중에서도 제일로 레슬링 하는 애들, 유도하는 애들, 그거 밧줄 타고 그냥 산에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 보면 정말 참 운동이 쉬운 게 아니라,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 그 이해가 가. 오히려 운동이 더 어려울 것 같아. 정말로 고난 없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금메달을 못 따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 능력을 입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 자신도 못 이기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이기는 자가 가는, 이기는 자. 신천지는 오직 이기는 자가 그분 뿐이라 하고, 이긴 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전부 다 이긴 자를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어느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재림주라고, 이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참으로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직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뿐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씨가 없는 자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세례를 입음으로 인해서 씨와 생명수가 결합이 돼서 이 굳은 심령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이제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요,
내가 그 가정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이 세례를 입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영접해야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잊게 되면은 영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가는 길이요 그저 자유롭고 기쁘고 나 혼자 평안하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이김으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진리의 아들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부인하는 자는 사는 길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